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그 배경을 아십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인데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 시온인데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시온이 참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시온인데요. 실제로 시온을 보면 그냥 완만한 언덕과 같아요. 산이라고 말하기에 참 어려운 곳인데 시온산이라고 하고 시온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온이라고 하는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은 모든 그 표현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언덕 같은, 그저 뭐 볼품 없는 언덕이었지만 다윗이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 찬양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의 은혜,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일어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가 올까봐 제일 걱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치매가 참 무섭습니다. 저도 치매가 참 걱정스러워요. 저희 이제 이모 할머니라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의 여동생의 남편, 멀리까지 가죠. 그냥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모 할아버지라고, 뭐 저희 아버지에게 이모니까, 뭐 이모부 그런데 이모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모 할아버지가 참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정말로 선하시고 북한에서 가족들을 다 두고 사실은 피난을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이모 할머니랑 결혼을 하셔서 자녀도 놓고 이제 사셨는데 정말로 좋은 분이셨어요. 명절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항상 찾아가는데,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그 이모 할머니 댁에 이제 기차 타고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오고 막 그랬었어요. 참 인자하신 분인데 치매가 오셨어요. 항상 새벽 예배도 잊지 않고 나가시고, 저 어릴 때 가장 선명한 기억 중에 하나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손이 너무 아파서 울면서 깼어요. 이제 이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나가시다가 제 손을 밟아가지고 깼던 기억이 이제 선명한데,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 근데 치매가 오셨는데요,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치매가 와서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 사람이 그 억압된 감정이 있다가 치매가 와서 풀렸나, 아니면 평소에 욕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몰랐나,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더니 뇌의 어떠한 부분이 작용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반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치매에 걸린 분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집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치매는 집을 나가는 치매가 있고, 어떤 치매는 하염없이 주무시는 치매가 있고, 또 어떤 치매는 하염없이 먹는 치매가 있어요. 뇌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 작용하고 자극이 되니까 엉뚱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치매 오는 것이 늘 두렵고, 저도 그 이모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치매 같은 게 와서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갑자기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마지막 모습,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내가 놓여지고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치매가 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치매는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 기억부터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는 가장 마지막에 기억, 그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실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나쁜 일이면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치매가 오면 결국에 감춰뒀던 기억들이 먼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기억하고 싶은 것, 진짜 기억하고 싶은 것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인데, 참 그것을 보면 치매는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역사의 순간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는 일만 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애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뭐냐? 저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면 늘 이렇게 새벽기도 이제 그 교회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제 그 예배당까지 한 20-30m 정도 되나요? 예, 거기를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걸으시면서 흥얼흥얼하고 오세요. 예,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그렇게 흥얼흥얼 하십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신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내 입술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입술을 통해서 죄가 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으면 입술을 잠궈 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악한 말과 행동으로부터 자제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찬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양을 치는,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양을 치는 일을 했지만 다른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도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잘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 양을 공격하는 늑대나 일이나 아니면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그들을 향해 이겼고, 그 이긴 경험들이 어때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매 하나로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 소년이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수금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수금으로 찬양할 때 악령이 든 사울을 평안 가운데 인도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켜는 그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악령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찬양과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연주가 여러분 그의 삶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어 놓았고, 또한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바뀌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본의로 여기 서 계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나이가 들면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릴 때 제 기억에 할머니가 보시던 찬송가는 악보가 없었어요. 요즘 그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옛날에 그 찬송가 펴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찬송가 가사만 있었잖아요. 사실 가사만 있으니까 그 음을 알 수 없잖아요. 할머니가 부르는 찬양은 1장부터 500 몇 장까지였나요? 다 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마치 그냥 이렇게 외듯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음은 다 똑같지만 어때요? 그 가사마다 은혜가 되고, 오히려 음이 똑같으니까 그 가사가 더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정형화된 말로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요. 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그 음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줄 뿐만 아니라 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사말이,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이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른 승전가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 승리의 노래의 앞부분을 제가 좀 살펴볼 텐데,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이 노래, 이 승전가의 첫 번째 시작은 사랑 고백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건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설렘을 지속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인간인 우리도 마음에서 설렘이 생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설렘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 이 설렘의 관계를 늘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럼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그가 사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그의 인생의 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제1,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제일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이 되어 주었다고요?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1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제일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찬양 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다음에 하겠다 미루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또 늙은이들까지 하나님은 모두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많은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바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가 주는 든든함은 아주 큽니다. 그 견고한 바위는 어지간한 바람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의 어지간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이 든든한 바위가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구원의 뿔. 여러분, 구원의 뿔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뿔을 내 모서리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거기 가서 그 뿔을 잡으면 어때요? 복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 당하는 거 아니고요. 그 뿔을 잡으면 그 뿔을 잡은 사람을 함부로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아서 진짜 이 사람이 살인을 했거나 악한 동기로 죄를 지었다면 그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요. 그것이 실수나 오해가 있었다면 어때요? 그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응을 받겠지만 나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는가? 찬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힘도 없어요.
예배에서 찬양할 때 저는 입술을 열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내 입술의 읊조림이 어쩌면 제일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끈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위기의 상황, 특히 내 원수들, 나를 시험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일상의 구원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바로 죄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요?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한시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때로는 내가 풀어내어야 할 믿음의 숙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자리에서 힘겨운 봉사도 해야 되고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내가 건강이 약하지만 힘을 내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봉사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 다윗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쩌면 저주입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내 삶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찬양으로 말미암는 그 길을 발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는요 바람이 불면 길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해진 길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모래폭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면 그 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언덕이 저기 있었지만 지금은 언덕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변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어제는 이 일이 옳았다면 내일은 이 일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이 맞았다 할지라도 내일은 이 방법이 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어떤 노하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찬양합시다. 여러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찬양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여호와가 함께 계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이 내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길이 되고 또 하나님 열쇠가 됨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두를 살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찬양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와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길이 항상 하나님에서 복을 누리되 그 입술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그들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잘 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입술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가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 좋은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입술에 권세도 주셔서 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의 실력들도 하나님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볼 때에도 언제나 기쁨이 되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도 하나님 찬양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매 순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죄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